오늘 가족주일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보듬는 품의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서로를 보듬는 품의 공동체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가족주일이니까 아마 가족하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들이 떠오르겠지만 이 질문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행복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가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행복함 아니겠습니까? 행복이 뭐냐? 여러분, 근데 이 행복은요, 누가 느끼는 거냐? 누가 느끼냐면 당사자들이 느끼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남의 행복을 나의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 참 없어요. 그러니까 이 행복은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이 행복을 시제로 얘기한다면 현재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행복했으면 뭐합니까? 지금 어렵다면. 그리고 오지 않을 미래, 아직 내가 살아보지 않을 미래는 좀 먼 얘기 같고, 이 행복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죠. 현재형입니다. 왜 그런가? 왜 행복이 현재형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의 여러분 정체성은 뭡니까? 정의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정의는 뭐냐? 현재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살아있다는 건 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은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말로 조금 더 표현해 본다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질,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 내가 있는 공간에 대한 질이 실제적인 행복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에 대한 예가 나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실제적인 그 공간. 여러분,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깨달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과 공간. 신앙은 바로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속성이 확보될 때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많은 종교들 안에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 무엇입니까? 고등 종교들 안에 있는 공통적인 특성,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고등 종교들 안에 있는 공통적인 특성은 구도한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도, 그것을 찾는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도자라고 해요. seeker죠, seeker. seek, 찾다, seeker. 찾는 자들, 구도자들. 그럼 비단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도자들의 삶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시간과 공간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이게 구도하는 사람의 첫걸음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분리해.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사실 불교 같은 걸 예로 들어보면 불교는 사실 철학입니다. 구도하는 거죠. 구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 절이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죠. 그 이유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속세로부터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돌을 닦는 일에 매진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과 공간이 확보될 때 돌을 닦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어떤 다른 타종교에 있었던 그런 자세들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 안에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은총으로, 일반 은총으로 주신 절대자를 향한 어떤 욕망들이에요. 갈망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얕은 이유가 뭐예요?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 그 신앙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신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을 향한 마음, 그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바빠요. 그러니까 그 시간과 공간이 확보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 삶도 돌아볼 수 있고 주변도 돌아볼 수 있는데, 오늘 현대사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현대사회의 특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빠름이라는 거예요. 빠름. 엄청난 스피드입니다. 눈 깜짝할 새가 가장 빠른 새입니다. 할렐루야. 긴장을 푸시고 이제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새가 빠르면 눈 깜짝할 새가 있습니까? 그만큼 빠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그런 속도로 느낍니다. 제가 아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제가 사실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인데 그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의 피아노의 연주의 속도는 60km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연주 생활을 쭉 하면서 자기 인생의 성공 궤도를 어디로 봤냐면 70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연주가요, 아주 잔잔한 연주들이 많아요.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세대에 그 사람이 나의 피아노의 속도는 60km라고 얘기한 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오늘 현대 교회가 여러분 타락하고 어렵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아주 간단해요. 현대 사회가 빠르기 때문에. 비지하다, 비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속성이 시간인데 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에 쫓겨 살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쫓겨 살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요. 시간에 쫓겨 사는데 우리가 쫓겨 살 만큼 없죠. 이러잖아요. 야,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너 만날 시간도 없어. 야, 얘기할 시간도 없다. 집에 가서 잠자기 바빠. 이런 것이 오늘 현대인의 어떤 주 대화 아니겠습니까? 정신없어. 그죠? 그렇게 막 뭔가 시간에, 그 뭐야? 쫓긴다는 거야. 그 쫓김. 알 수 없는 두려움. 나이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상황에 쫓기고, 심지어 꿈에 쫓겨요. 비전에 쫓겨요. 나이는 들어가고, 불안하고, 계속 그것이 바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니까 뭐가 없어져요?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어떤 공간이 없어요? 있으면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큰 궁전 같은 곳에서 내가 살면 뭐 합니까? 그 공간을 누릴 시간이 없는데. 내가 오늘 연애를 시작하면 뭐 합니까? 연애할 시간이 없어요. 연애라는 것은 둘 간에 사랑의 공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연애할 시간이 없어요. 이 시간과 공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시간 따로 공간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자유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유케 될 때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됐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건 이 땅의 차원의 시공간에 묶이지 않는 존재가 됐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시간에 쫓겨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내가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지만 돈과 권력을 가지고 내가 그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그 공간을 만듭니다. 근데 정작 그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 속에서 그 시간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정작 그 단계 가면 없어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 자, 보세요. 시간 공간은 같은 개념인데, 여러분 신앙은 뭐냐?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차원에 묶이지 않는 삶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공간을 확보하는 사람들이에요. 공간을 확보해서 그 안에 시간을 채웁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결혼했다는 건 뭐예요? 공간이 확보된 거예요. 그러면 결혼이 요구하는, 부부 생활이 요구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을 그 공간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님 앞에 신앙이 있다. 교회 나온다. 그냥 교회 단순히 나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신앙이란 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드디어 만들어졌다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그분을 향한 내 공간, 그분을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인생을 바꿔줄 분으로 그분을 내가 모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내 안에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의 차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뭐합니까? 그 공간을 시간으로 채우지 않는데. 그러니까 오늘 현대 교회들이 여러분 샬로우해지는 거, 얕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간은 확보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만큼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아니면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 것들을 봤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습니까? 근데 유럽 보십시오. 그 공간이 어떻게 돼요? 공간은 확보되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을 향한 시간들로 그것을 채우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술집으로 바뀌어요. 여관으로 바뀌어요. 호텔로 바뀝니다. 공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사랑하는 연인과 이제 연애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으로 그것을 채우지 않아 보십시오. 연애 초기 때는 어떻게 해요? 특징이 뭐야? 시간은 어떻게든지 시간을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시간을 확보해서 넣어요. 그 공간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친밀감이 생겨요. 교제가 생기고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근데 점점 어떻게 돼요? 관계가 소원해지면 시간을 채우지 않아요. 대체물로 채운다. 야, 나 알잖아. 왜 이렇게 바쁜데 문자를 보내? 예전엔 그 문자가 올까 안 올까 그렇게 노심초사하더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면 익숙해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공간을 자꾸 무시합니다. 그 무시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시간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속일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존재 또한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비밀을 아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비밀이 열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그 공간은 확보되는데 시간들로 그것을 채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간이 변질되고 변하고. 요즘 희한한 걸 제가 경험해요. 여러분 못 느끼세요? 예전에는요, 건물을 보면요, 건물마다 교회가 있었어요. 사실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안경점 있고요, 건물마다. 그리고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건물에 교회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위기입니다. 공간을 확보했어요. 그런 개념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채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비단 교회의 타락으로만 볼 수 없어요. 왜? 현대사회가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시간이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난 체감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기에 막 주류가 생기고 비주류가 그런 겁니다. 그 엄청난 빠름에 내가 편승하면 주류가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비주류가 돼요. 제가 요즘에 미래학자들의 강의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현대 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미래학자들의 강의를 보셔요. 공통적으로 2030년만 되면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직업이 다 바뀐다는 거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직업들이 다 없어지지만, 제가 한번 키워드 시리즈 때 한번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적응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방편으로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인간 그렇게 할 것이다.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2019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특별히 재정과 시간이 이 현대의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특별히 2019년에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공간이 확보되면 시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전부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담 토부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존재적인 기쁨이에요. 아담이 뭐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예배하거나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니요. 지으신 자체를 보고 기뻐하셨어요. 존재적인 기쁨. 어떤 행동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아담 자체를 보며 기뻐하셨어요. 그 기쁨이 뭐예요?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깊이 알 수 없어요. 여기 청년들 여기 있지만 여러분도 엄마 되고 아까 그 영상 나왔죠. 엄마 되고 아빠 되고 가족을 이룬다는 건요. 뭐 엄청난 그 안에 있는 비밀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 그 안에 있어요. 물론 독신으로 살아가거나 그것도 헌신한 사람 또 다른 케이스로 볼 수 있지만 보편적인 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멘트를 반드시 해야 됐었어요, 뒤에.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 자신의 분신과 같은 존재죠. 그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아담을 향한 사랑이 추상적이었는지 실제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딱 뭡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아담이 거했던 시간을 보냈던 실제적인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아담을 통해서 에덴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두셨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8절.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렇죠? 근데 이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아담은 아담 될 수 있었어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왜? 그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셔서, 왜 지으셨어요? 아담이랑 같이 거하려고, 시간을 보내려고 지으신 공간이에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 반증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실제적인 공간을 두셔서 그 속에서 아담이랑 시간 보내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에덴이에요. 그래서 에덴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본질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세요. 그때 아담은 아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아담이 아담이지. 그럼 아담이 어담이고 이담이에요? 아니지. 아담이 아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은 뭐예요? 완전한 아담, 온전한 아담, 행복한 아담. 아담이 아담 됐다는 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 속에서. 오늘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되지 않는 거야. 아버지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버지 돼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의 모습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마는 엄마다워야 돼요. 엄마가 딸다우면 안 돼요.
엄마는 엄마다워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니까 다 그래. 제가 저희 가족들이랑 어디에서 물건을 들고 갈 때 제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물건들을 들어갈 때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다 와야지. 제가 가족에 있는 물건들 제가 다 짊어지고 이렇게 가죠. 왜? 아버지니까. 삼촌이 그래요? 오빠가 그래요? 아버지니까 그런 거. 아버지다. 아버지니까. 당연한 거예요. 제 딸이 어려우면 제가 짊어지지 않아요. 하여튼 업고 가거나 아버지니까. 자고 있어요? 그럼 제가 업어야 돼요. 근데 우리 신문보도사님이 자고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업고 가겠어요? 일어나! 이렇게 하지. 아버지니까 그런 거야. 남편은 남편다워야 되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조를 수 있고 자식이니까 땡깡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가 됐는데 똑같이 성숙하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있다면 아닌 것이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는 것이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가 여러분 평신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더 리더. 당연히 목사니까. 왜 나만 그래야 돼요? 아니, 목사니까.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되고 경제인은 경제인다워야 되고 교육가는 교육가다워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오늘 에덴에서 아담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담이 아담다워질 수 있었다는 것. 그 공간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 안에서 그 시공간이 확보된 그곳에서 아담은 자신을 찾았어요.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누렸어요. 그 에덴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에덴은 바로 품임이에요. 아버지의 품과 같은 곳이에요. 전 이 품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번에 가족주일 준비하면서 딱 주님이 주신 단어가 이 품인데 한국말이더라고. 이 품을 이따가 설교 결론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에서 굳이 찾아보면 번역해보면 뭘로 얘기할 수 있을까? 품을. 성경에서. 그게 시편 말씀에 나오는데 주의 날개란 것이 있어요. 날개. 그 날개라는 어떤 의미냐면 주님의 보호를 의미해요.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듯이 그 날개 밑에서 주님께서 주의 날개로 우리를 품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보호하고. 그러니까 에덴은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품인 거예요. 놀라운 공간이죠. 그 속에서 아담은 아담다울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 품을 거절한 거죠. 그 품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안전한 장소, 어미새의 품 안에 아직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품을 떠나고 그 우리 밖으로 나갔을 때 받았던 인간 안에 있었던 고통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쟁해야 되고 엄마 품, 아빠 품,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아담이 머물렀던 하와가 또 머물렀던 그곳은 가족의 공간이죠. 굳이 그것을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가족이죠. 가족이 만든 그 공간, 그게 품이죠. 그 속에서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고 서로 존중하기 시작했고 서로 섬기기 시작했고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보듬기 시작했고 그곳이죠. 그러나 세상으로 그 품을 벗어났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경쟁하고 갈등하고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현대사회, 이 바쁜 현대사회에 여러분 나타난 한 가지 특성이 뭐냐면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우리도 그 시간을 살 거예요 앞으로. 그 일본만 가도 지금 제가 여러분 일본 가서 느끼지만 제가 거의 해마다 몇 번을 가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도시에 가면요. 노인들이 많아요. 옛날에 도시 한복판, 오사카나 동경이나 이런 데 가면 노인들이 그렇게, 도시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요. 노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공공기관에 일하는 분들이요. 거의 다 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이 특징이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해체입니다. 모든 것,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해체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 4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이 4차 산업 시대의 특징도 무엇입니까? 해체입니다. 중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없애는 것이 4차 산업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매개자의 역할을 했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남아요? 강력한 개인들은 남아요. 그 어떤 때보다도 개인의 역량이 이만큼 발휘되고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그 반증이 무엇입니까? 유튜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의견이 이 정도로 강력하게 시대와 세대에 먹혔던 때가 있습니까?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대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강력한 개인이 생겨요. 그런데 문제요? 근데 뭐가 다 해체됐어요? 공동체가 해체됐어요. 진짜 약육강식의 시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힘 있는 한 사람만 남는 구조예요. 약자 없습니다. 영의 특성은 하나 되고 하나 되는 거, 하나 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독처하는 것을 좋게 여겨 보이지 않으셔서 한 몸 되는 하와를 만드셔서 한 몸을 만드셨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뭐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저출산 고령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혼도 이제 불편한 거야. 귀찮아. 힘들어. 다 걸추장스러운 거야.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데. 왜? 혼자 사는데 이상 없어요. 일본 10년 전부터 혼자 사는데 이상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혼밥 혼술 있죠. 저는 10 몇 년 전부터 일본을 갔어요. 그때 이미 제가 깜짝 놀랄게 맥도날드 가는데 이미 다 혼자 밥 먹고 있고 혼자 먹는 술집 있고 이미 편의점 자체가 혼자 사는데 여러분 일본의 편의점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뭐 퀄리티 뭐 따질 거 어마어마하게 좋아. 그냥 사랑해요. 그냥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몇 년 전부터 그게 이제 문화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강력한 해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시공간, 우리 개인 공간은 확보되지만 공동체로 누려야 했던 시공간, 에덴은 아담만의 공간이 아니라 아담과 하나님이 머무는 공간이었고 아담과 하와가 머무는 공간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과 공존했던 공간들이에요. 함께 머무는 공간이었어요. 그 모든 것이 강력하게 해체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사회 현상 중에 이것이 저출산 이제 고령화로 나타나는 건데 이게 위기인데 우리나라도 초저출산이고 고령화되기 시작했는데 결국 뭘로 나타납니까? 요즘에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노인 문제 중에 실버 세대 문제 중에 여러분 그 들어보셨어요? 고독사라고? 예전에 고독사라는 게 있었을까요? 마을의 주민과 주민이 있고 주민이 서로 알고 품앗이를 할 줄 아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서로 돕고 상부상조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정신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서구의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 아시아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 이 공동체 문화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뭐냐면 합리적인 것보다 감정과 정서 이런 것들이 발달된 문화죠. 그런 걸 표현한 많은 또 그래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복잡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것이 앞으로 미래사회의 비밀인 거죠. 구획되고 쪼개놓고 갈라놓고 분석하니까 여러분 인간의 분석보다 센 AI를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 AI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뭐예요? 정서의 부분이에요. 그걸 아시아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는요 아시아 사람들이 주도하게 돼 있습니다.
와 한번 해주셔. 할렐루야. 아멘. 그 중에서도 이 한국은요 엄청난 문화가 있다. 자 보세요. 결국 나타나는 문화 고독사. 됐는데 어떻게 해요? 외로워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입니다. 고독사하고 있습니다. 외로워서 죽는다는 게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공동체에 있을 수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죠. 이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제가 요즘에요 정말 아파트에서 제가 떠나고 싶을 때 너무 많아. 야, 이렇게까지 삭막한가? 층간소음이 제일 아파트에서는 문제지 않습니까? 층간소음이 일어나면 예전에는 뭐 올라오기도 하고 뭐 조심스럽게 얘기도 하고 이러겠는데 지금요 층간소음이 일어나면 경찰 불러요. 깜짝 놀랍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경찰이 와서 문을 두드려요. 이 지경이 됐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예요. 그 속에서 교회와 공동체 또 이 가족주의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강력한 해체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가족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 아마 이혼율 1위가 우리나라. 아니 지금 2위인가 그럴 거야 아마. 여기서 나오는 모든 파생되는 이 해체, 사람이 살아야 하는 가장 본질의 단계인 이 가정, 에덴과 같은 이곳이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모든 고통이 시작됐던 것처럼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이게 비밀입니다. 에덴을 나갔잖아요. 죄 있는 하나님과 죄 없는 하나님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이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본질에 대한 성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죄와 죄가 없는 것은.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섞으려고 해도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그건 본질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가자마자 에덴을 내가 잘못 판단했네. 저놈 새끼 때문에 내가 이거 만든 거야 이거. 그러면서 에덴을 하나님 폐쇄시켰습니까? 성경 정확하게 보십시오. 에덴을요 생명나무가 있었던 에덴을 보호하시면서 에덴을 천사들을 통해서 폐쇄시키지 않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건들지 못하도록 이 친밀한 공간, 아담이 아담 될 수 있었던 이 공간을 주님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 없는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 휘장이 갈라지고 그 지성소 아버지의 임재가 있는 그 장막 안으로 주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함께 머물 수 있는 길을 내신 분이 그 아들의 권세를 주셔서 아버지와 연합할 수 있는 그 길을 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있는 그 원형의 아담이 회복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담이 회복됐다는 그 원형의 정체성이 회복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아담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확보해 주셔요? 아담이 거닐 수 있는 시 공간을 확보해 주십니다. 그 에덴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 일들이 열리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아멘.
그 처음 단위가 어디입니까? 공동체. 그 공동체의 최소 시작 단위가 무엇입니까? 가족이시죠. 이것이 가족이에요. 그냥 내가 가족으로 저분은 내 엄마야, 저분은 내 아빠야, 쟤는 내 자녀야, 저 사람은 내 형제야 라는 것이 가족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의 개념은 뭐예요? 시간을 함께 보내고 한 공간에 함께 머문다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했을 때 여러분 받았던 가장 첫 번째 충격은 한 공간에, 이제 연애하고 헤어지지 않고 한 공간에 내가 같이 머물게 됐다는 거예요. 에덴과 같은 그곳이. 저는요, 그 속에서 저의 검은 것들을,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요, 제 검은 것들이 엄청나게 드러났어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제 모든 것들이 또 치유됐지만 또 그렇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새로운 공간들이 열어지는 그 결혼 속에서, 그 사랑 안에서 제 안에 있는 검은 것들이 많이 드러났고, 그리고 그것들이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이고 치유되어져서 오늘까지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가족은 치유의 장소이고, 내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에게 가정은 내가 바뀐 곳이에요. 내가 치유된 곳이에요. 내가 회복된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것이 가족이에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제가 그 속에서 변했어요. 그 배우자를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회복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나아지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한 공간에 머물러지고, 이것이 가정이 가문이 되기 시작하고, 3대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개인이 가문이 되기 시작하고, 이젠 4대가 되겠죠? 5대, 5대가 되겠죠? 하나님의 유업이 계승되기 시작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생각할 때 너무나 이기적으로 생각합니다. 말초적인 사랑들을 따라가요. 반드시 깨어집니다. 반드시 고통스러워집니다.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가정의 의미입니다. 그 공동체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이란 공간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 제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한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비유는요, 성경의 모든 것을 그냥 집대성한 비유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 비유가 뭐냐? 탕자의 비유예요. 성경은 아버지와 또 집에 있었던 탕자와 집 나간 탕자를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초점이 어디 있어요? 집 나간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고통스러웠어요. 그 공간을 벗어난 탕자는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탕진하고 결국 깨달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머무는 그 공간이 내가 행복한 거구나. 그리고 그 공간 안으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가정 안으로 회개해야겠다, 돌아가야겠다 다짐하는 것이 두 번째 아들의 스토리고, 첫 번째 이야기 아들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시공간에 머물고 있는데 전혀 그것들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아들. 근데 아버지가 깨닫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같이 살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이것이 우리 또 오늘날의 가정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같이 있지만 전혀 행복한 것을 몰라요. 이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것들이,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그 공간을 다시 한번 인식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둘째 아들도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온 아들도 뭘 합니까? 다시 그것을 깨우쳐주는 거죠. 네가 이곳에서 행복할 수 있다. 이 공간에서 네가 행복할 수 있다. 탕자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시간의 주관자가 돼서 자신의 시간을 확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시간을 박차고 나가서 자신의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이 뭐예요?
권력과 재정으로 확보된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 공간 안으로, 탕자가 초대했던 그 공간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탕자가 행복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본질에서 떨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썩을 수밖에 없는 공간인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탕진합니다.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존재들도 떠나버렸어요. 결국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은 탕자에게 있었던 가장 비참한, 여러분, 비극은 뭐냐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고독한 가운데 들어갔어요. 자기가 누울 곳 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탕자가. 근데 그때 시, 공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월을 뭐라고 해요?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거 떨어지면 끝나네. 근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게 어디냐? 내가 진짜 행복했던 곳이 어디냐? 찾아갔어요. 그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집이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그 돌아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라고 해요. 예수님이 한 이야기에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돌이키기만 했는데, 돌이켰다는 건 깨달았다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했는데 어떤 일이 나요? 저 문 밖에서 돌이킨 아들을 향해 달려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먼저 달려옵니다. 마음 먹어. 내 마음을 예수님께 열어드립니다. 진짜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주님에게 돌이켜서 그냥 마음을 열 준비만 하고 있는데, 이미 준비만 하는 그 돌이킴 안에 하나님이 달려오시는. 그 모습이 누구예요? 달려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불행. 왜냐하면 탕자에겐 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오세요. 달려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태성전사님 나오세요. 달려오셔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달려오자마자 탕자의 목을 끌어안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순간, 할렐루야. 저는 여기에 감동이 있어요. 잠깐 서 계세요. 탕자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춤했다고 돼 있어요. 입맞춤이란 건 뭡니까?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서 계세요. 입에다 할지 몰라.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시고. 입맞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여러분, 제가 안산에 집회 갈 때마다 마음이 막 어려울 때가 있어요. 거기 세월의 흔적들이 진짜 있거든요, 교회마다. 부모님들이 미칩니다. 가장 여러분 어려운 그 외상 환자 중에 증후군들이 있는데, 어떤 증후군이냐면 절단된 사람들 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절단됐어요. 그런데 절단된 부분이 가려운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없는데 거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부재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안에 자녀가 먼저 죽었다는 거, 그 어마어마한 부재감이 있어요. 그래서 막 정치인들 함부로 말하는데 이건 진짜 큰일 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엄청나고,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그 부재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달려가셔서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지. 목을 끌어안았다는 건 뭐예요? 제 해석으로는 다시는 내가 너 놓치지 않는다. 헤드락 수준인 거야. 걸어버리는 거야. 한 번 유산시킨 내 아들, 내가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라. 이 하나님의 헤드락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안으시고, 자 보세요. 이 품 안에서, 탕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버지의 일방적인 끌어안음으로 이 품 안에서 탕자 안에 생명의 공간이 확보되기 시작합니다.
에덴이 확보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드디어 함께했던 공간이 확보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좋다. 내 심장 소리가 들리고 내 스킨 냄새가 나고 내 호흡 소리가 들리고 내 말소리가 바로 앞에 이 공간 내가 놓치지 않으려. 약간 따가워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라요. 그 생명의 공간이 확보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 어서 가장 좋은 것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리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이 천국 잔치가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잔치입니다. 축제입니다. 우리가 그 안으로 갈 때, 그것이 회복될 때, 그 가족됨,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신 거야. 뭐? 가족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에덴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나라. 가족. 엄청난 사랑의 단위, 가족. 그 품 안에서 탕자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것들이 회복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중동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봤잖아요. 중동 문화잖아요, 성경이. 중동 문화에서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나달 목사님이? 중동 문화에서 아버지는 뛰면 안 된다.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그곳에서 아버지가 뛰었다는 건 체면이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회복을 향한, 이 에덴의 회복을 향한, 이 가족됨의 회복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체면 뭐 없습니다. 달려가는 거야. 내가 만약에 내 자식이 잘못돼봐요. 안 달려가겠어요? 그게 가족이야. 거기에 체면이 있어요? 예배 안에 체면이 있습니까? 종교는 체면을 지키죠.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러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렇게 뛰면서 우리가 애들 너무 순진하다 막 좋아하고. 여러분과 얼마 차이 안 나. 도대체 10년 안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10년 동안. 이 아이들은 뛰고 10,000원 준다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이게 멍청한 게 아니라 그 순수함. 우리 뭐 이유가 많고 뭐가 많고. 그렇죠? 우리 안에 다 이 에덴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이 공간들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 품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엄마가 아이를 젖먹이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젖을 먹이는 이 자세, 이게 뭘 의미하냐? 아이가 고개만 돌리면 엄마 젖이 있어. 여러분 젖은 뭐예요? 아이에게 생명입니다. 생존의 수단.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면서 바로 이 자세, 엄마의 모든 숨결의 소리가 들리고 엄마의 목소리가 제일 잘 들리는 곳이에요. 그게 품이에요. 인간은요 여기서 가장 행복해요. 아이가 거기서 가장 행복함을 누립니다. 엄마의 품 안에서. 이게 품이에요. 주의 날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엄마가 없는 아이들 보십시오. 분리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다. 이 품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데 오늘 현대사회 뭐예요? 공부해서 뭐해서 자꾸 가족을 분리시켜 놓고 이런 이유로 해서 분리시켜 놓고 이런 것 때문에 분리시켜 놓고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모든 것을 분리를 시켜놔요. 예수님 와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 하나예요. 하나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사단 보십시오. 와서 아담과 하와를 분리시켜 놓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담을 자연으로부터 분리시켜놓고 에덴으로부터 분리시켜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놔요. 모든 것을 해체시키고 모든 것을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성을 보십시오. 왜 이단입니까? 물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미혹했죠. 그 미혹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분리 아니겠습니까? 가족을 분리시켜놔요. 삶을 분리시켜놔요. 모든 것을 분리시켜놔요. 그래놓고 자기는 옳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종교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분리를 얘기해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지만 우리 교회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뭔가 특별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 우리 교회는 빨간불 들어왔다. 우리 똑같다. 1%의 특별한 것만 보지 99%의 그것들을 보지 않는 그런 세상. 여러분, 그런 젊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한국교회를 개혁할 그 교회를 일으킬 거야. 뭐 할 거야. 보니까 전부 다 잘못됐어. 이 교만한 놈아. 99가 잘못되고 너만 1만 해. 그 99 안에는 하나님이 없더냐? 그 99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그 1에만 있냐? 큰 교만이에요. 그런 얘기하는 사역자였으면 전 빨간불 딱 킵니다. 큰일 나겠다. 얘. 야망에 사로잡혀 있구만. 99? 거기 하나님 없어? 저 교회가 몰락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없어? 바벨론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야?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주일에 회복해야 될 그 품이 얼마나 실질적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마지막입니다. 시편 17편 8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아까 여러분 나왔어요. 그 품이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시편 61편 4절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할렐루야. 주의 날개라고 해요. 이 날개는 히브리어 여러분 카나프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옷자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관습을 보면 신랑이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옷자락을 덮어둡니다. 그것이 신랑의 사랑이에요. 무엇입니까? 사랑의 결정은 뭐냐면, 여러분 진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은 뭐냐면 결국 보호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존재.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다른 사람한테 공격을 당해보세요. 안 움직이시겠어요? 움직이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그래요? 그럼 움직이죠. 왜? 사랑하니까. 보호가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에요. 사랑은 보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예요? 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내가 이들을 품고 있다.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가족주일날 우리가 어디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공간을 확보해야 될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에덴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의 품이 확보될 수 있는 그곳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향한 공간을 확보해드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그 공간을 확보해드린 그 엄청난 하나됨의 공간, 그 속에서 모든 것은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 부모님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 동료들 사이에 이 품을, 이 공간을 서로 함께 교제하고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이런 함께함의 공간들, 그 공간을 성경에서는 에덴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 가족됨이 여러분 안에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풀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시대 때 이 가족됨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쭉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짧게지만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 이게 중요한지. 결국 이것 때문에 다 깨지는 건데 왜 이게 중요한지. 이제 결혼할 청년들이 있죠. 여러분의 결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이 그런 또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그렇게 왔다고 한다면 또 여러분이 그것을 계승하셔서 또
또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그 아름다운 가족이 가문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자랐다면 여러분이 그 저주를 끊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공간을 만드셔서 그 공간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안의 회복이 뭐냐면,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혼하셔서 갈라지셨잖아요. 저희 교인들은 다 알아요. 근데 제가요, 교회를 섬기고 제 안에 어마어마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무슨 창립주의라고 굉장히 특별한 순서에, 지금은 부모님이 갈라지니까 안 만나잖아요. 제가 만든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 아버지 가족, 어머니 가족, 만날 필요가 없는 그분들이 여기 와서 함께 아들이 만든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만 있어요.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 일식집에서 그 공간 만든 거 아니잖아요. 호텔에다가 그 공간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집 안에서, 아들이 만든 공간 안에서 제가요, 그때요, 숨 막히는 줄 알았어요. 부정적인 거 말고 이거 신비다. 아들 안에서. 물론 다 보셨죠. 물론 이유가 있어서 그랬지만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신비예요. 그리고 서로의 삶들을 다시 축복하기 시작했고, 인정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안에 이 하나 되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회복됨이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